오늘은 순천의 최안수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약의 7대 절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대 절기 분량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오늘이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 오순절을 여름절기라고 하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가을절기, 4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하여 못 드시는 분들은 여수서문학의 유튜브에서 7대 절기를 검색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원고를 펴고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훨씬 은혜가 넘칠 걸로 봅니다. 절기에 관하여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또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는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7대 절기를 파고 들어가 볼 건데요. 7대 절기. 저는 목사님께서 7대 절기 알려주실 때요. 예. 아니 나 우리나라 절기도 잘 모르는데 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7대 절기를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기록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그 절기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 7대 절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 말고도 엄청 풍성한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 절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7대 절기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7대 절기 목사님이 파고 들어가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같이 목사님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소막절. 제가 이걸 두 번 한다고 우리 PD님한테 지적을 당했어요. 6월절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마다 내가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 두 번 세 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바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7대 절기는 1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곧 1년이 온 역사의 전부와 같다는 뜻입니다.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였으니 그럼 1년이라는 기간 속에 7대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곧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담고 있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세 개의 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태양력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력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날짜는 모두 종교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며칠이냐?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한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종교력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 칠칠절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네 번째로 칠칠절 오순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곡식 열매 드린 후에 일곱째 안식일을 계수하면 49일이 됩니다. 일곱 안식일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름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여름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성경에 맥추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맥추절이 있으니까 지금도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77절 오순절에 대하여 말씀 처방전이 나갑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면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77절 오순절을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77절 오순절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도합 50일 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42일 만에 성령을 보내줘도 안 돼요. 48일 만에 보내줘도 안 됩니다. 반드시 50일째 성령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왜 77절 오순절을 지키느냐? 장차 50일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미리 구약에서 예표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이 77절 오순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과 성령 오시는 날 50일째 성령이 임하는 것과 매치가 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그 무덤 속에 계시다가 초실절 날 일요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매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 계신 후에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째요. 나팔절 한번 볼까요? 나팔절. 나팔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까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거죠. 성경에 나팔이라는 말씀이 120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이라는 것을 쭉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팔에 대한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나팔을 불면 진군하라, 나팔을 불면 회개하라,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불라 등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저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사람은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의 나팔수로서 아멘.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목회자가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악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지악으로 말미암아 제거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러나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았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나팔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이게 목회자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우체부예요, 우체부. 그러니까 1950년대 전쟁에 나가는 아들이 전사 통지서를 갖고 우체부가 배달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우체부한테 읽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우체부가 어머니가 슬퍼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무반에 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백마고지에서 전사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각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에스겔서를 살피고 있는데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라. 근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나오냐?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외치기 싫었겠습니까? 예,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팔을 부는 역할입니다. 바르게 불지 않으면 선지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심판의 나팔은 빼고 저주의 나팔은 빼고 축복의 나팔만 분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나팔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재림의 나팔이에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재림의 나팔을 기념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의 예수라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아니, 조용히 유튜브 하고 있다가 내가 재림의 예수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내가 조용히 와서 내가 재림의 예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면 재림의 예수라고 지금 선언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슬퍼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부활을 기념하는 나팔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절의 의미는요, 주님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전 세계에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주님 다시 오심까지 그 7대 절기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절기인데요. 두 가지를 금했어요. 첫째는 금식을 금했고요. 금식을 허락했고요. 첫째 날 이날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문제죠. 땡땡땡을 금지했어요. 왜 땡땡땡을 금지했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예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금지거든요. 일을 금지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사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금지하는 건데요.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동을 금지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다 예수님이 담당하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분분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중보자 되심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는 자들을 모든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속죄의 제물임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의 해설파는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와 레위기는 문제지라고 한다면 정답지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레위기를 읽고 나서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는지를 짝을 지어서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답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양잡고 소잡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요.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육체의 예법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6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내용을 성취하실 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다 단번에 성소에다 단번이라는 말을 별표를 5개를 쳐야 돼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6월절 안식일 뭐 절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양 잡고 소 잡아도 너희 죄가 용서되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살을 찢기고 피 흘렸는데 그런 살 찢기가 피 흘림이 예수님이 너희의 죄 따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마라, 할례도 받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것들아 그리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교배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죄일 7월 10일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거야.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유정태 목사님과 함께 7대 절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했고요. 오늘은 7.7절, 나팔절, 속죄일까지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초막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 절기 마지막 절기는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곳간에 추수해서 저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추수당해서 이제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가을 절기인데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게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을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7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이렇게 밖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를 기념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녀들이 물어볼 게 아니에요. 아버지 왜 우리가 7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했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절기를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죠. 아멘. 일주일 동안 지키죠. 수장절과 초막절은 영원한 추수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가을의 추수가 끝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를 당하고 나서 우리 곳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이 수장절과 초막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시고 자기 백성들의 거처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7대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누룩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고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반드시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게 오순절이고요. 나팔절은 재림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다는 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였고요. 초막절 수장절은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곳간에 저장하신다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되겠습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수 서머나게 유튜브에서 전단동부 극동방송을 검색하시고 7대 절기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